강림주일 성령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날을 흔히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반드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그러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믿으면 되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신 알죠? 또 점치는 거, 무당 같은 무속신앙은 그들이 믿는 대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사용하는 천지신명이란 말은 특정한 신이 아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뜻합니다. 시골 가면 저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오직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는 중요한 게 믿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치성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는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 열심 치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그분이 중요합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못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미신으로 믿듯이 믿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 또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당시에 젊은 청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당시에 최고 엘리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밀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나요?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롭지만 그럼에도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깃발을 나부끼게 만듭니다. 토네이도, 허리케인 같은 강한 바람은 집과 차뿐만 아니라 한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자유로우신 성령을 우리가 붙잡거나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깊이 넓게 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조직적으로 다루기에는 힘이 든다라고 조심스럽게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 내 입맛에 맞추는 이상한 기이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제외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즉 우리를 다 포함합니다. 이방 사람 사이를 가로시는 담을 자기 몸으로 흠으셔서 그리고 구분이 없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없애버리셨죠.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우리들까지 다 양쪽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의 혈통 외에는 모든 족속들과 다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것 자체로 전부 원수였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되므로 내 자아만 보호하고 타인을 배제하는 이 담을 허물면서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환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평강의 왕이요 새 창조의 왕입니다. 성령은 죄로 파괴된 관계, 죄로 파괴된 공동체를 복구하십니다. 내 안에 폐쇄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자기 경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폐쇄된 이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내 안에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 하는 분이죠? 내 안에서 이 확장 공사를 하시는 분. 내 안에 확장 공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고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죠. 자기밖에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자의 옛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까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요? 집 짓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직신학 교수 박영돈 교수, 풀러 신학교 그리고 예일대를 박사로 졸업하신 조직신학의 거장, 성령론에 있어서는 최고의 거장이죠. 국내에서 박영돈 교수의 성령론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인용합니다. 성령은 혼란에서 질서를 이끌어냅니다. 성령 그분은 죄에 물든 사람을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변화시키죠. 우리 변화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구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어마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추어 자기 입맛에 맞추어 요리하듯이 그분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 그러면 큰 능력, 권능, 기운, 병 고침, 방언, 예언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일부분 잘못된 지식과 왜곡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분을 찾고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근심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령님과 관계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의 인격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을 근심시키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불편한 얘기 한번 볼게요. 성경의 불편한 얘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연말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뽑은 분들은 반드시 교환해 갑니다. 목사님 저는
복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다 교환해 가죠.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에게 이거 없나요? 누가 볼 때마다 넌 참 이해가 안 된다, 넌 참 기뻐하니 참 좋다, 신기하다 이런 얘기 못 듣나요? 너 어떻게 그러고도 기쁘게 사냐 이런 말 못 들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살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고난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늘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뜻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평강이 있을 때, 내가 뭐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안 느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날이 제대로 안 서죠. 그런데 내가 고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신 성령의 이끄심이 예민하게 내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길을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내게 힘든 것은 고난이 아니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게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기도 이 앞에, 바로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형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하시는데 믿음의 대가들은 주기도문으로, 어떤 분들은 1박 2일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존경받았던 옥하는 목사님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기도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날은 주기도문만 가지고 한 2시간은 기도합니다. 그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주기도문 내용 가지고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시면 그 은혜는 놀랍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 기도는 틀림없는 분명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렵고 앞이 안 보일 때는 어떤 기도할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건 그냥 한 끼 밥 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 자금이겠죠. 내가 아이들 교육한다 그러면 애들 교육비겠죠.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비겠죠. 보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주해야 될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다 그럽니다. 어머니들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평생 이거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 그러면 예배 끝나는 마지막 의식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외우죠. 여러분, 이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주기도문을 가장 끔찍한 순교자 이렇게까지 표시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틀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표준 3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어.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어.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이걸 우리 성경에는 간절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간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끝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13절에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전부 다 꿈을 꾸실 겁니다. 다 승리의 꿈을 꾸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유혹을 거절하며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절대로 내 고난과 문제를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지혜를 성령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죠.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부으심 없이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커졌다. 그건 형식적인 신자들의 수적인 팽창일 뿐입니다.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입니다.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결핍이 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다면. 왜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을 하죠. 그 성령은 우리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또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십니다. 자, 11절 12절 연결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두겠느냐. 아멘. 이게 아빠들 그렇죠, 그죠?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살모사를 던져준다든가, 알을 달라는데 뭐 정갈을 던지면서 먹어봐라 이러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을 받을 기대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좀 간절히 구해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눈 뜨지 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충만히 가셔야 됩니다. 이걸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죽은 자와 다름없던 그런 신자들, 마른 해월 같은 저런 신자들이 군사와 같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약속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을 얽으면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잠시 은혜를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에 눈을 떴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이 쪼다 같은 제자들, 이들이 관리들에게 이제 잡혀가서 위협을 받죠. 그때 교회가 뭘 합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로 인해서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관리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는데, 협박을 했는데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도리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리더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다음날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탈옥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힘을 써서 그를 구할지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연합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 연합기도. 여러분, 교회 연합기도입니다. 이 결과가 뭐냐?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도 대단하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팔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날 처형이 되는데 옥에 갇혔는데 쿨쿨 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음날 사형이다 그러면 잠을 못 잘 텐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게 자든지 주의 사제가 뭐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나라 이놈아 깨웠대요. 그랬더니 급히 일어나서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진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신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앞뒤로 중복해서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상중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빌리려는 자의 간청함에 대해 말씀하시죠.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옵니다. 지치고 배고픈 그 친구를 위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주인공은 할 수 없이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깊은 밤이라 이웃 친구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떡을 구하였을 때는 자려고 누웠으니 줄 수 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간절히 청하면 그 친구도 결국 일어나 떡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면서 11장 8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응답해 주십시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급기야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리보죠.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줍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죠. 그때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누군가가 너 어떻게 믿음 갖게 됐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냐 물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물으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매달리십시다. 그 대신에 낙심하지는 맙시다. 자, 떡을 빌리는 자의 간청함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간청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하라, 찾아봐, 문 두드려봐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 삶에 묶입니다. 내 삶은 기도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살고 사는 것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기도자의 나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내 삶도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빈곤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입술로만 성령 찾지 말고 모든 삶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성령을 찾아도 내 발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성령을 구하면서 손으로 죄를 짓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만 성령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성령으로, 전인격적인 삶으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자신이 원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하죠. 너희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강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대단하죠. 영적으로 늘 날이 서 있습니다. 뭔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시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기다려야 될 때야. 분명히 예전 같으면 결정하고 입 밖으로 말을 꺼냈을 때는 이제는 씩 웃고 지나갑니다. 옆에 사람들이 저게 뭐지 싶은데 본인이 영적으로 감각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른 시각을 갖고 기웃등거리지 말고 길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짧은 시간 직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죠. 그저 주시지만 먼저 뭘 할까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성령은 판단하십니다. 성령은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인격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지정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업장, 일터, 직장이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분명히 불확실합니다. 의외성으로 너무 가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인생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깊은 기도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